장인이십니다. 위대한 예술가시고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이렇게 오묘하게, 솜씨 있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 중에서 창조하셨다고 했거든요. 흑암과 어둠과 혼란 중에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혼란 중에서 질서 있게, 어둠 중에서 밝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가운데서 그 우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는데, 질서 있게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에 그 테이블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에서 3일과 3일을 이렇게 대칭을 두고 창조하셨는데, 첫째 3일은 형태를 만드셨고, 즉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라는, 또 둘째 날은 궁창과 물이라는, 셋째 날은 육지를, 땅을 만드셔서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드셨고, 그렇게 무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 혹은 무대를 만드셨고, 그 다음 3일은 주인공 혹은 내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네, 해와 달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특히 우리 이 지구, 이 세상을 운영될 수 있도록,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과 물에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자, 궁창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궁창? 하늘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성경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하는데, 지금은 궁창 위에 물이 없거든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궁창 아래에 바다와 강, 호수, 궁창 아래에 물만 있는데, 어쨌든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을 채우는 생명체 뭐죠? 조류죠, 조류.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생명체 뭐죠? 어류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첫 3일에 무대를 만드셨다면, 둘째 3일에는 그 무대에 활보하고 또 무대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날에 해당하는 게 여섯째 날인데,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다 그랬죠? 육지를 땅을 만드셨어요. 땅. 그래서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땅에서 살아갈 동물들과 그 다음에 땅에 살아갈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무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하고 하는데, 무신론적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해요. 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기 좀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라고 타임지 기사를 거기 여러분들에게 인쇄를 해드렸는데, God vs. Science, 하나님 대 과학이라는 이제 타임지 기사예요. 그 서로 토론하는 기사인데, 그래서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하나님 믿는 과학자와 리차드 도킨스라는 유명한 불신 과학자죠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임 매거진에 2016년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교정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임지 사이트에 가서 뭐 리차드 도킨스나 프랜시스 콜린스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God vs. Science, 뭐 여러 아티클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기사예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그 토론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마음 같아서는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 중에는 리차드 도킨스는 모든 것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활동이다. 이 모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 생물 세계, 그다음에 뭐 진화 이런 것들이 다 이기적인 유전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랜스 컬린스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타적인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진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그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우주 상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임지 기자가 이게 사회를 보고 두 사람에게 번갈아 말을 시키는데 그 타임지 기자가 그 기사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것만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쓴 2권의 책에서 만약 우주상수, 즉 6개 이상의 우주상수가 정말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6개 중에 하나라도 정말 미세하게만 달랐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이렇게 그 타임지 사회자가 말하는데 그랬을 때 컬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중력상수 G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G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그죠? 이 중력상수가 어느 정도만이라도 달라지냐면 100조분의 1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거기 보면 중력상수에 오차 범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890에 10에 마이너스 11씩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실제 계산해보면 100조분의 1도 넘어요. 1000조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 중력상수의 오차 범위가 100조분의 1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생명체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이 시간에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몇 분의 1이라고요? 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미세한 양이라도 달랐으면 이 중력상수가 그 우리는 우주로 날아갔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짜부러졌든지 아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대기의 공기도 다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뿐만이 아니라 전자와 핵에 서로 끌어당긴 힘이 있는데 그것도 상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미세하게라도 그 상수가 달랐으면 오차가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이 생물체가 존재할 수 없었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6, 7개가 돼요. 그 우주 상수가. 그런 게. 그 중에 하나라도 100조분 1이라도 그 상수가 오차가 있었으면 6가지 다 할 필요 없고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6가지 혹은 7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로 보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되도록 100조분 1까지 6가지 그 법칙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해요. 그 100조분의 1에 6, 7가지가 엄청난 믿음이죠. 그죠? 예, 정말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조물주가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놀라운 예술가가 과학자로 말한다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자가 어떤 디자이너가 아름다운 솜씨로 조물주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목적을 주셨어요. 무의미한 우연이 아니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창조의 단계에 이루어질 때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날은 꼭 하루 24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요미라는 히브리어인데 욤은 뭐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온다 임한다 할 때 저는 한 시대일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꼭 24시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아직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즉 공정과 자정이 일어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4.0 뭐 0년 몇 시간 그거는 꼭 그렇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히브리 욤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6번의 욤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 날에 24시간 대입하니까 우리 자꾸 24시간은 고정관념을 갖는데, 욤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6시간일 수도 있고 12시간일 수도 있고 24시간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00년일 수도 있고 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날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날을 24시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다 히브리어 욤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욤이었다. 두 번째 욤이었다. 출애굽기에도 6일만 창조했다. 6 욤 만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욤이 끝날 때마다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진욱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얼굴 보고 좀 놀랐어요. 왜 애들은 특히 얼굴 이상해? 이게 뭐야 이거? 생각처럼 좀 싫어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내 자식 맞아? 나도 잘생기고 다니면서. 근데 점점 크니까 너무 이뻐지더라고요. 이건 뭐 세상에 이런 예술작품이 없어. 누구 닮았는지 너무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단계마다 첫 번째 욤, 두 번째 욤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이거 뭐지? 이거 다 실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선하게 좋은 창조를 하셨어요. 좋은 창조. 이걸 악하게 만든 것은 사탄과 인간들이에요. 사탄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게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하나님은 질서 있는 기쁜 좋은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6번이나 6일 동안 6번이나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말할 수 없이, 인간 창조한 다음에는 심히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쁘고 선한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세상을, 이 오묘막측하고 희묘막측하고 정말 이 좋은 기쁜 이 창조된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셨죠? 우리에게. 그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특권, 이거를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이죠. 그래서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아펙스 혹은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데, of creation. 창조의 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창조됐을 때 생육하고 번성에 땅이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지만, 인간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 겸 축복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 혹은 책임을 받은 청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에 꽂히면서 청직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주었다 했어요. 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역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책임, 선한 책임을 청직으로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결산하는 심판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아멘? 결산할 때가 와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나에게 맡기신 재능과 건강과 시간, 물질을 결산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경영했고 어떻게 다스리는 데 내가 참여했고 어떤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는 데 내가 참여했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모두를 결산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영하다가 그거를 어떤 월급 사장한테 맡겼어. 매니저한테 맡겼어.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매니저가 지 멋대로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돈도 다 빼돌리고 그랬다 그래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산의 날이 오죠, 그죠? 예. 가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과 그런 신성한 책임을 맡겼을 때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결산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는 우연이다. 그냥 우연이고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는 캐리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왜 낳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 내 유도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특히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일손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한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 왜 낳습니까? 네.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죠? 네. 나를 닮은 그 자녀와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죠? 또 그를 통해서 나에게서 끝나지 않은 그 어떤 창조의 행위와 또 그를 통해서 인생이 멋지게 펼쳐나가는 걸 보기 원하는. 아멘? 사랑의 열매인 내 자녀를 통해서 거기 내 모습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서 다 이루지 못한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창조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낳는 이유고 물론 처음에 그걸 다 모를지라도 그죠? 처음에 다 몰랐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거라는 걸 알게 되고 아멘. 또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우리 누구 형상을 닮았다고요? 죄로 얼룩지고 타락했지만 아직도 약간 살아있거든요. 약간 살아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는 점점 그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게 돼요. 아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목적. 그래서 아까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간까지 다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먼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군요. 너무나 귀한 분이시군요. 창조주시군요. 선하신 분이시군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거든요. 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아멘.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은 우리 인생은 또 이 세상은 아무 목적도 없고 다 우연이고 그냥 강자 육식이고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고 이렇게 무의미하고 우연하고 악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적용을 한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이요 주인으로서 뭐 하는 삶일까요? 그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그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요 주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 참 신기한 거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뻐.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기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청직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경영해야 합니다. 뭐를 따라서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장 기뻐요. 가장 행복해요. 여기서 벗어나면 덜 행복하고 많이 벗어나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많은 물질을 얻어도 많은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얻어도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를 향한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이기도 한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과학자들, 음악가들, 부자들을 좀 생각해 보이는데 상식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빨리 대답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자 물리학의 대가 누굴까요? 좋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한 과학자, 곤충. 합으로 좋아요. 네, 꿈사랑교회 상식 수준이 높은데요. 미생물학의 선구자 유산균, 파스테르. 유산균 하니까 나오네. 하나님을 사랑한 수학자 겸 철학자 겸 과학자. 파스칼 좋아요. 황새를 쓴 파스칼. 하나님을 찬양한 천문학자. 약간 어렵죠? 천문학에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의 법칙? 네, 조금 어렵군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 천문학자. 갈릴레이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천문학자. 케플러. 네, 들으니까 알겠죠? 유전 법칙을 발견한 식물학자. 멘델 좋아요.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건데.
근데 어른들만 대답해. 우리 학생들 뭐해?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어려운 거야. 외과 수술의 성부자기가 좀 어려워요. 예, 리스터라는 사람이고,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로켓 과학자. 알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 사람이고, 로켓 과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폰 브라운. 들은 적 있죠, 그죠? 인간 게놈 지도를, 전 세계 4,000명의 과학자와 함께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한 총 지휘자였던 사람. 누구죠? 아주 신실한 27살 때 구원받은 사람인데 신실한 과학자인데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예.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아까 그 도킨스랑 논쟁했던.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 일일이 예를 들어서 좀 지금도 특히 서양 구미의 서구에 많은데 우리나라도 많고 지금도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런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하나님을 믿은 노벨상 수상자들 뭐 되게 많은데 몇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십자의 아버지 장앙리 뒤낭이고요. 좀 어렵죠. 분노 대신 꿈을 나눈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죠. 예, 미국의 정신을 구현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대통령 퇴임 후에 더 존경받는 사랑의 실천자. 지금 누가 말한 것 같아. 미국의 대통령 퇴임 후에 지미 카터. 아프리카의 별이라고 하는 좋아요. 누가 아까 얘기한 것 같아. 엘버트 슈바이처. 엘버트 아인슈타인. 뭔 소리야 이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북극의 별. 어렵죠. 난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국제 여성연맹을 창설한 사랑의 천사 제인 애덤스. 노벨상을 2번 받은 반전 반핵 운동가 라이너스 폴링 등등 수많은 노벨상 수상 다 열갈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음악가들 중에서 신실한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은데 두 사람만 얘기한다면 음악의 아버지랑 음악의 어머니예요.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가죠. 잘 안 나와 이거. 음악의 어머니? 예.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음악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은 세계의 부자들. 자, 부자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전에 다 나눠줘야 된다 이거지. 움켜쥐고 죽는 거 부끄럽다. 부자로 죽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때문에 여러분도 아셨죠? 세계 백화점왕.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YMC 건물들을 세운 좋아요. 존 워너메이커. 세계 최고의 치약회사를 만든 부자. 미국에서 유명한 치약이죠. 무슨 치약? 콜게이트 치약, 그죠? 네, 윌리엄 콜게이트. 자동차왕 헨리 포드. 미국 흑인 해방의 어머니. 그 무슨 소설책 썼잖아요. 엉클 톰스 크리덴. 스토브인. 예. 너희들 뭐하냐? 비행기로 대상을 건넌 최초의 사람 찰스 린드버그죠. 예.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미국 건국의 지도자 벤자민. 역사상 세계 최고의 부자. 예. 락펠러죠, 그죠?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대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지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자선을 하고. 빌 게이츠는 한때는 약간 욕심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회개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많은 자선 활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인이 전도한 것 같아요. 부인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 사람까지는 못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분명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경영을 부탁받은 청지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은사 주셨고 생명을 그리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젊죠. 아멘. 100살까지 살려면 젊잖아요. 그죠? 최소한 8, 90세 살겠죠. 여러분 중에 아마 100세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력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한 부분에서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적 있는 의미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